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부제목으로 저주를 부르는 반유대주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이 노란 별을 착용해서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나타내게 이렇게 했고, 그 뜻은 이 유대민족이 열등하고 또 사회에 악을 끼치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하고 격리하고 해야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거죠.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이 반유대주의 사상이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고,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도 전파되고 있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 아담의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아내의 말을 듣는 거 그렇게 나쁜 일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 열매인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내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나무 열매인데 그것을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 아내의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가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유감스럽게도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다 무시하고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저주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졌던 인간이 결국은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생을 마쳐야 하는 그러한 비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말을 들은 데서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것을 믿고 따르고 실천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반역을 저질렀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 이러한 엄청난 저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도 그 바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미혹돼서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선 제일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빼게 비밀 지령을 내서 결국 우리아가 죽고 바세바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면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10절에서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자, 여기서 달라진 내용은
9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랬고 10절에서는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꼭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하고 반역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것만 죄로 하는데 가장 앞서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실제적인 실행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말씀 창세기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섭리가 있으셨어요. 뭐였겠습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인류 구원의 섭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이죠. 축복 명령이에요. 그러시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너를 아브라함을 또는 그 후손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원어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을 준다. 동사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게 바로 바라크 동사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명사지요. 바라카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지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다 바라크예요. 바라크. 동일한 단어입니다. 복에 관해서는. 그런데 저주에 관해서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저주한다 하는 단어는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꼭 누구를 죽을지어다 하고 저주하는 그런 거 말고도 그냥 마음으로 경멸하는 것도 칼날이에요. 그래서 노란 별표를 붙이고 그들을 볼 때 야, 저 유대인들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그들을 칼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아라를 하겠대요. 저주하신대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아라는 뭐냐면 아주 심각하게 쓴 저주를 베푸는 걸 아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칼날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대로 아라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정말 당해보면 너무 아프고 쓴 그런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복은 동일한 단어로 다 표현이 됐는데 저주라고 번역된 우리말은 두 가지 단어로 달리 표현됐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또는 그 후손을 저주하면, 칼날하면, 즉 경시만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은 야,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된 시각을 가져도 하나님의 심각한 저주를 부를 수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 노란 별표를 달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을 멸시하고 하는 이 자세가 저주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렇게 미워하고 학살하고 이게 바로 사탄에게서 나온 증오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내리시고 우리 역시 복 받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이 유대 민족을 증오하고
유대인을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증오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 속에 혹시라도 있다면 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뿐이지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박멸당하거나 이래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14만 4천을 일으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 유대인을 증오하고 경멸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 말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극히 어렵다. 그런 말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반유대주의를 심어주고 학살에 앞선 존재가 누구냐면 기독교였어요. 물론 후대에 가서 이슬람이 등장해서 또 이슬람 역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슬람에 앞서서 기독교가 반유대주의 사상을 먼저 갖고 그리고 그 서유럽을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집단의식을 갖게 했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옳다는 건 우리 동양인들의 집단의식 아닙니까?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나쁜 민족이고 없어져야 되고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집단의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로 기독교, 카톨릭에서 시작됐어요. 그러고 나서 개신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개신교마저 또 카톨릭의 반유대주의 사상을 또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유럽 전체가 특별히 서유럽이에요. 동유럽은 로마 카톨릭과 달라서 비교적 반유대주의 사상이 강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독일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서유럽의 반유대주의 사상은 집단의식화되었다. 바로 4세기에 황금의 입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부르고 저도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요한 크리소스톰에 대해서 보고서도 쓰고 대단히 부러워했어요. 그가 입을 열었다 하면 정말 만민들을 설득하고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능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가로서 잘 알려졌고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 요한 크리소스톰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 그들은 못난 민족이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민족이고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조차도 그 사상을 본받았고 그리고 십자군을 일으켜서 성지를 탈환하러 갈 때 이슬람과의 싸움 이전에 먼저 유대인들을 마치 이슬람과 동등한 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학살했어요. 그리고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표를 달도록 그렇게 명했어요. 그렇게 앞장선 존재가 바로 로만 캐토릭이었다. 그래서 잠깐 그 뺄 수 없는 십자군 원정과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교황 우르반 2세가 십자군을 모집하고 성지 탈환을 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의 십자군 운동이었어요. 그때 정식 군인들, 기사들 이전에 민중들이 막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집단 의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또 캐톨릭 교회가 나서서 유대인에 대한 종교적 증오심을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주입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지로 가는 도중에 먼저 독일을 지나면서 그들이 학살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라인란드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사르고 이렇게 해서 3,000명 내지는 10,000명이 무참히 학살을 당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도 곳곳에서 그렇게 했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도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반유대적인 그런 칙령들이 내려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그 교황이 출발점은 아니었다고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사도 바울의 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라고 펼쳐서 다 그거를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도들의 상당히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적인 견해가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은 절대적입니다만은 서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의견은 우리가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오늘 우리 생활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무모함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금방 환란이 오고 세상이 끝난다. 종말이 온다. 그러니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면 주님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금방 예수님 오실 텐데 뭐 때문에 결혼하냐. 그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오직 복종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율법이 그걸 허락지 않는다고 율법을 빌려서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 어디에도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어쩌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요즘 시대는 여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심지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여자들이 먼저 죄를 범했고, 그래서 그들이 근신하고, 그러고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아기를 출산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이라고 해서 절대화시켜서는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바울의 글 중에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적 감정을 갖게 하는 구절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절대시해서는 안 돼요.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캐토릭이 그렇게 반유대주의적인 사상을 주입하고 칙령을 발표하고 했는데 거기서 벗어난 개신교는 어땠을까요? 마틴 루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옹호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 아니었던가 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호감을 가진 글들을 많이 쓰고 했어요. 저서도 내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루터가 말년에 가서 또 다른 책을 냈는데 그 저서 이름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이런 책이었고요. 그 책 내용을 보면 모든 유대인의 교회를 불태우라. 유대인의 거주지를 파괴하라. 유대인의 성경을 압수하라.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라.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끔찍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저서가 저서로 나왔고, 특별히 독일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아버지인 마틴 루터의 이 사상이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서유럽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반유대적인 그런 행위를 저지른 나라가 독일이 되지 않습니까? 자, 독일을 망하게 한 반유대주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독일 인구의 90%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유대인 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학살도 그냥 학살이 아니라 홀로코스트를 저질렀어요. 홀로코스트가 뭔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단어에 익숙해 있는데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제물처럼 다 불에 태워 올려버린다. 그런 뜻이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하고 그리고 소각하는 소각장에서 그 굴뚝의 연기가 끊이지 않고 나갔던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의 영향이 커요.
그가 독일의 국부와 같은 존재인데 유태인들에 대해서 그런 저서까지 내고 했으니까 그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시온 의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계 정복을 위해서 작전을 짠 그 내용이 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시온 의정서예요. 이 시온 의정서는 분명히 조잡하게 표절하고 만들어낸 가짜 문서라는 게 이구동성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 의정서가 사라져야 될 텐데 계속 떠올라요. 지금은요, 누구나 인터넷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들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사상을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 독일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치가 그걸 근거로 유태인을 박멸하기 위해서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그 시온 의정서가 계속 망령처럼 되살아나고 있고, 그것뿐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책이 나오고 또 다른 책이 나오고 이러면서 유태인에 대한 반감을 갖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절대로 속아선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 교회가 이 터무니없는 반유대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두 책. 자, 이 책을 저술한 그 저자가 전문가가 아닌 분인데 한국 교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랬었어요. 정말 저주받을 위험한 반유대주의 사상을 품고 받아들이고 이러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성도님들은 결코 그런 반유대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그런 사상을 전하거나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늘에서 성도들을 늘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그러다가 내쫓겼어요. 그런데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분풀이를 어디다 하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분을 낳은 여자는 민족이고 국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복음을 세계 만방에 뿌리기 시작한 유대인들을 사탄이 제일 미워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뱀도 이 사탄이에요. 여자의 뒤에서 여자를 공격하는데 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다행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하는 계획이 다 수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용이 이번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런 장면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유대인들을 박멸하길 원합니다. 없애길 원해요. 그들로 인해서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인이 다 유대인이에요. 신천지가 이 14만 4천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인침받은 사도들이 일어나서 14만 4천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일으키려는데 용은 그걸 용납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일을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세계 정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0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온 우주는 사라질지라도 하늘이 떠나고 땅이 다 녹아버리고 그럴지라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반면에 너를 저주하는 자, 경멸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우주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우주가 소멸되어도 소멸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저 노란 딱지를 붙이게 하는데 보세요. 이게 한 나라가 아니에요. 폴란드가 그들에게 강요했던 노란 딱지가 있고요. 로마니아, 벨지움, 또 프랑스, 독일, 홀랜드, 여러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노란 딱지로 이렇게 구별했던 그것이 바로 유대인을 저주하는 행위다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행위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복된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 주시며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경멸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말씀에 따라 복이나 저주를 받은 수많은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세상 나라들을 부추겨 남자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울 것이며 곧 나타날 세계 정부를 통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부추기는 이 반유대주의 사상에 오염되지 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